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좀 이따가 본문 다 보도록 하고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니 뭐 11 우리 여러 명 있으니까 11장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장 1절부터.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백세바가 아니니까. 정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렸다. 맞아요. 시즌 하예요? 뭔지 있어. 그런데 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런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마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갔다. 네? 끝났어요? 아, 죄송해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는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어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데려가지 아니하리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네, 그거 저 잠깐 넘어가요. 거기 어디 넘어가냐면 24절 다음에 24절 활 쏘는 자들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들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옵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도다. 네, 아멘. 네,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누가 아무나 먼저 찾으면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나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영광과 그 생명과 그 진리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제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흩지 않도록 아버지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걸러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혹시라도 실수로 전해지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서 걸러지지 않았으면 아버지 듣는 자들의 귀를 통해 걸러지게 하시고 그 귀로 걸러지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걸러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서 아버지 마지막 그 진리의 자리에서 반드시 걸러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진리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그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실 여호와 아버지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하고 다윗의 회개에 대한 이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많은 곳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로고스는 어떠한 경우에건 육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리저리 원전이나 주석서를 뒤져서 또는 원어를 뒤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혼의 단계, 그 마음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육의 단계와 마음의 단계를 모두 죽이는 육이라고 해요. 그게 다 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몸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역시 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소망과 소원,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역시 그
그 육에 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육으로 생각을 하건 개인적인 욕망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건 인륜적인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혼의 단계에서 해석을 하건 그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 관점을 해석하면 성경은 다 죽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죽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죽은 말을 먹는다는 건 독약을 먹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계속했던 이야기처럼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다윗의 사건이 그 일어난 맥락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전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그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6장 7장 그 얘기에서 다윗이 그 우리 아버지의 다윗을 향한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 저번 주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시에 대한 그 언약을 주었을 때 이 다윗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높이는 기도를 하죠. 이제 7장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으니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 영혼이 에덴 동산의 4대 강처럼 그렇게 우리 영혼의 마음의 밭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생명이 되고 생명을 낳는 것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 성경에 얘기하는 복은 그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가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이 사건 전에 바로 그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 자기와 의형제를 맺었던 요나단, 그죠? 사울의 아들, 전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자손 중에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이 다윗이 그 자손을 돌봐주고 싶어서 이제 알아본 결과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장면 거기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래도 거기 10장 정도에 있을 거예요 아마. 10장에 요단 치는 얘기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암몬 치기 전에 그러니까 9장이에요. 9장. 9장입니다. 9장 몇 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요. 그래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죠? 시편 23편에 있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리고 떡을 먹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의 떡. 이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까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겸상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복이죠. 복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고백을 해요. 저는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아버지 제가 무엇이길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또 칭해 주시고 실제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무비보셋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듣고 10절에 보면 이 다윗이 무비보셋 너는 항상 내 안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 이제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겸상을 하는 존재. 천국 잔치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결국 이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사랑하는 이유는 이제 요나단 때문인데, 왜 요나단 때문이냐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분신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사랑하더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더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네가 왕이 될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죽고 당신이 살아야 한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하죠. 당신은 흥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때와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은 그 시기에 맞는 언어만 사용할 뿐이지 영적 의미로 들어가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망하고 그리스도 당신이 제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감추어 주시고 저의 인간적인 건 모두 죽여주시고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에게 뭐 있니? 했더니 제 안에는 오직 인간을 위해 죄인 인간으로 오셔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즉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을 했을 때, 그래 그 고백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그 생명의 떡을 받아서 그 뒤에 베드로에게 너의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말이 오병이어 사건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정리해 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우리에게 먹을 걸 갖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아버지가 우주를 창조했는데 우리한테 밥 몇 끼 못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만나를 주셨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종국적인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의 것을 이해해야 너희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육의 것만 바라기 때문에 영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영의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 알았어. 예, 아버지는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정말 누구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아이 병들은 엄마에게도 정체성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가 너를 아는구나. 여기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약에 나와 있고 한 사람은, 무비보셋은 또 한 여자는 그 가나안 여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하는 그 여자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 지금 무비보셋은 어떻게 이 개 같은 나를 그 상 위에 올려주십니까? 저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종이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체가 자기 안에 있는 옛 자아인 사울을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승리하게 이끄시고, 그 승리하게 이끄시는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승리가 여기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을 지니고 있는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긍휼함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긍휼함, 무비보셋을 불러서 긍휼함을 주고 또 화평케 만들어주는, 평강을 주는 그 행위를 지금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거룩함의 표시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제 빛된, 소금된 존재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암몬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승리하고 다만 성을 하나 뺏지 못한 상태로 끝나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다윗이 선군의 모습을 보인 후에 가장 어두운 장이 시작됩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밧세바 사건이고, 나중에 그 요압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 있어요.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측정해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나의 이성적인 관점으로 준비를 하면 안 돼요. 왜 목사님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했는데, 그게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것만 구하라는 이야기지,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우선순위로 두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나머지 거는 아버지가 채우시는데, 다윗이 자기가 이성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사건이 있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죽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상태에서는 계속 다윗이 범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차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차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 자, 다윗의 죄가 뭔가, 밧세바를 데리고 가서 자고 자기 부하를 죽였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죄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죄는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을. 우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을 어겼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하고 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기 전에 쳐다봤을 때 이미 간음했다는 이야기예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그래도 내가 왕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그런 언약을 그런 위대한 거룩한 언약을 주시고 내가 그런 거룩한 고백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밧세바를 보고 마음을 접고 데려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다윗이 혹시 만약에 안 데려왔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장님인 줄 알면 그럼 너희가 눈을 뜰 수가 있을 텐데 너희가 눈을 떴다고 하니까 너희가 진짜 눈을 못 뜨겠구나. 너희는 진짜 장님이구나. 예? 예. 그 발가벗은 이유는 옷을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벌거벗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어두움을 어두움인 줄 아는 사람은 빛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 자신이 빛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빛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여기서 간음죄를 저질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존재로 지금 여기서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간음죄를 졌고 두 번째는 7계명 간음 말고 10계명을 온전하게 어겼죠. 10계명에 보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레위기 20장에 있어요. 레위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여기 나와 있죠.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버지가 분명히 명시하셨어요. 네 이웃의 아내는 절대로 탐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지금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건 잘 안 본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10절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건데 거기 중요한 건 부사 반드시 예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고 다윗도 죽어야 해요.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기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이것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4절.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아버지는 고의로 죽인 것과 고의가 아닌 것과를 구분해요. 근데 이제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에 가면 사실은 못 잡아내는 건데 아버지의 제단에서도 끌어내가지고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지금 다윗은 다 해당이 돼요. 간음부터 시작해서 7계명, 10계명, 6계명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8계명에도 걸려요. 거짓 증거는 왜 거짓 증거냐면 지금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거기에 임신을 시켜서 자기 씨를 뱉는데 그 씨를 이건 내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씨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려고 시도하죠. 그게 거짓으로 드러낸다. 거짓으로 사실을 바꿔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거짓 증거예요. 그러니까 8계명을 어긴 거예요. 따지면 6, 7, 8, 5, 6, 7, 8, 10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그래요. 6, 7, 8, 10계명을 4가지를 확실하게 어겼는데
사실은 십계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를 어기면 10개가 다 어겨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어기면 10개가 다 어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를 어기면 10개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를 어기는 것이 실제로 10개에 다 연결이 돼요. 제가 설명을 전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내가 원하는 그것에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여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여자에게 경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망령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돼요. 다 마찬가지인데, 자, 그게 첫 번째, 다윗은 십계명을 어겼고 반드시 돌에 쳐 죽여야 될 존재가 됐어요. 두 번째, 다윗은 제사장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레위기 21장 13절 보세요. 레위기 2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사장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아내와 같이 있었죠. 나이가 먹어서 근데 임신을 못했는데 아버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주셔서 낳은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제사장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거룩한 결혼을 해야 돼요. 14절에 보면 과부나라는 말이 있죠. 과부나. 설사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제사장의 일을 행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일단 간음 자체, 십계명을 어기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제사장의 규례로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이라는 말에서 걸릴 수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불렀는데 이 밧세바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냥 와서 그냥 있다가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한마디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고, 저는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오히려 어쩌면 이 다윗을 유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짓을 밧세바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초점을 다윗에만 맞추고 다윗의 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은 밧세바의 죄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밧세바의 죄에 대해서도. 밧세바도 어쨌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남편이 있는,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었죠. 아내가 있는 남편과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고, 그 간음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도 않고 실제로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밧세바도 당연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존재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다윗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분석을 할 경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아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헷 족속이라고 그래요. 헷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헷 족속 우리아라고 계속 밝히는데, 이 헷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쫓아내지 못한 부족 중에 하나예요. 쫓아내지 않은 부족 중에 하나. 이제 아버지가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들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부족 중에 한 부족의 사람이 지금 다윗의 신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군대 장관 요압에게 얘 화살에 맞게 죽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그냥 무조건 자기가 끌어왔던 것은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방인은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고 어차피 죽여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도 마음대로 뺏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아도 전쟁에 내보내서 죽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은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배타적인 이스라엘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뭐 그 당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윗이 이방인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사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 들어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그거 건드렸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가 무서워졌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다 보내냐면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는데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거기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이방인의 집에다 갖다 놓고 혹시 죽더라도 이방인이나 죽어라 라고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이제 인간에 대한 인간 생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시다라고 이걸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고 그것들을 전부 합치면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한 말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한마디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사무엘하 뒤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나단이 다윗의 죄를 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12장 9절 12장 9절 그 18절에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줘. 사울의 집을 너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실제 그 왕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네 왕비가 된 거 아니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다. 네가 이제 왕이 됐다. 온 이스라엘에 네가 좋아할 만한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얼마든지 원하면 내가 더 주었을 거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나의 말을 업신여겼냐.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는데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어. 그러니까 이 다윗도 굉장히 영악했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햇사람을 암몬 자손,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방인에 의해서 죽이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겼으니 네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너는 몰래 그렇게 남의 아내랑 잤는데 네 아내들을 내가 백주에 말 그대로 이제 성폭행을 당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11절에 보면 네 이웃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인가요?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이제 와서 이 아내들하고 그 옥상에 건물 위에다가 이렇게 장막 쳐놓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다윗이 남겨놓고 간 아내들하고 실제 동침을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죄예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을 육으로 읽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행이야, 나는 다윗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짓을 벌이는 사람이다. 밧세바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다윗 앞에 세워져 있는 선악과예요. 다윗 앞에 세워져 있는 선악과. 그런데 그 선악과가 다윗 앞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다윗이 밤이 돼서 슬슬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환경 자체를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늘 전쟁터에 같이 나가다가 영적 전쟁에 긴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좀 느슨해졌어. 뭔가 내가 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 12장 1절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엘 하에 어디에요? 아까 우리 읽었던 다윗과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해이어졌는지가 나오는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춘천할 때가 되면 다윗이 직접 나가다가 이제 부하들이 이제 좀 왕은 중요하신 분이니까 쉬시라고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죠. 근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저녁때가 되지 않습니까? 저녁때는 뭡니까? 말씀이 부재하는 때. 우리 오병이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 먹이실 때 다 봤어요. 5,000명 4,000명 다 항상 저녁때예요. 어둠이 다가올 때 다윗이 이제 그게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질 때, 말씀이 더 이상.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자야 하는데 자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봤죠? 그래서 거기 지금 그게 첫 번째 파트가 이제 환경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면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녁 때에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 있어 쉬어야 될 때도 안식해야 할 시간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곳이에요. 화려한 곳. 이 세상에 선악과가 넘쳐 흐르는, 여러분의 집 바깥에 나가면 서울은 특히 서울시는 전부 왕궁 옥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려한 곳이에요. 거길 거닐면 반드시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지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을 스스로 조심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귀를 만날 때는 대적을 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장소는 피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내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걸 그래 환경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환경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환경은 여러분의 마음 환경이에요. 마음 환경.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바깥 환경도 되게 중요하죠. 바깥 환경에 의해서 마음의 환경이 바뀌는데, 실제로는 바깥 환경이 안 바뀌어도 마음의 환경이 안 바뀌면 행동만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마음에서 이미 행동은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환경은 무엇으로 깨끗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을 씻어야 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 마음속에 소극적인 죄만을 따지는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고,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마음을,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화를 냈어요. 음욕을 품었어요.
무슨 저 탐욕이 생겼어요. 뭐 이런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뭐 이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발로만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한 것, 항상 감사했어야 하는데, 늘 승리했어야 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소극적인 죄만을 회개한 사람은 아직도 율법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밧세바의 죄도 유의 있게 봐야 돼요. 사실은 밧세바의 죄가 더 영적으로 보면 더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요.